할렐루야.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또 지키고 또 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하는 말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매우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과연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했는데 정말로 그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그 이전의 시대, 그 이후의 시대가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하여 또 기도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정치와 경제 또 사회, 문화 이런 많은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지를 말해야 될 정도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니무롯 체제와 기독교 신앙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과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인데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 또 우리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도덕을 지도자로 삼으면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도둑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 것을 빼앗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들을 갈취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주님을 지도자로 모신다면 여기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로 우리가 본문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탑을 쌓은 니무롯이라는 지도자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가 다스렸던 사회 체제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잘못된 지도자가 이 니무롯에 의해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언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 몇 개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매우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말이 통하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글이 있었으면은 하나의 글이 있었겠죠? 어디든지 사람들이 서로 통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에 그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에게서 난 후손들, 그런 후손들이 어디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도중에 그들 중에
이 동방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덴에서 좀 더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동쪽으로 옮겨서 어디에 갔냐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신할 평지가 어디냐 하면은요, 그리고 그 신할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거는 이 창세기 10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10절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가 있다는 건데요, 그의 나라가 누구겠어요?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의 나라가,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인데, 그가 이 신할 땅 10절에 보면 신할 땅 바벨에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그런데 그 신할 땅이 여기에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신할 땅에 있는 사람, 신할 땅에서 왕이 된 사람 누구예요? 바로 니므롯의 나라, 니므롯의 국가. 그가 거기에서 나라를 세워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방금 6절에서 9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함의 아들의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함의 손자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이 족보를 이렇게 따질 때 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족보에서 이게 지워버려요. 없애요. 그리고서 이게 족보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모세 당시에도 이 모세 이후에 4대에 걸쳐서 이 레위 후손의 4대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 이전에 레위로부터 모세까지가 마치 4대인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 거기는 벌써 10대 정도 이상이 내려간 상태에서 중요한 사람들만 따다닥 뽑아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 후손이 번져나가서 니므롯까지 되었을 때는 뭐 손자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많은 역사가 흘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 신할 땅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땅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10장 8절에 보면 그가 세상의 첫 번째 군주, 첫 번째 용사, 리더자. 그래서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워리어죠. 워리어, 마이티 원, 그 강력한 사람,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지도자는 거의 대부분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2절에 보면은요, 이 강력이 뭔지를 나타내줘요. 2절이 아니라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가 어떻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보세요. 노래를 잘할 때 노래 자랑을 하면은 우리가 얘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노래를 잘해. 그런데 제일 노래를 잘해서 이제는 노래 자랑 대회를, 동네 대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고요? 얘는 동네에서 제일 잘해. 근데 거기서도 잘해가지고 더 큰 대회에 나갔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 그러면은 점점점 어떻다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것이 굉장히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대회에 나갔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 그러면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주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주적인 사람, 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 이러면 뭐겠어요?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극최상급이에요. 극최상급.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악한 인간이야, 이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야. 가장 포악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최상급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엄청 포악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포악한, 하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아주 대항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사람은요, 이 사탄의 영을 따르는, 사단의 스피릿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이 아니라 3절이요. 11장 3절 같이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탑과 성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사람이네. 여러분,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어떻게 닿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되죠. 기술을 발전시키자. 우리나라 잘 살려면은 기술이 발전해야죠. 경공업, 중공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기술을 발전시키자, 과학을 발전시키자, 좋은 얘기죠. 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개발하지 않은 거 우리가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 뭘까요? 정말로 이 사람을 이거를 알게 되면은 아마 노벨상은 다 휩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 뭐죠? 죽음. 왜 사람은 늙는가? 왜 우리의 DNA 끝이 왜 늙도록 만들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죽지 않는, 늙지 않는 그러한 그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사람이에요. 하늘에 닿을 정도의 기술을 만들자. 우리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은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안 늙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자꾸 늙어가지고 주름살이 더 패이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사람 또 뭐라고 하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 우리 똘똘 뭉쳐. 우리 하나 돼서 똘똘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그렇죠. 국민이 단합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한 마음 가져야 되고, 한 생각 가지면서 이 나라가 발전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뭉치세요.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뭉치자. 이 니무롯 중심으로, 니무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똘똘 뭉치자. 니무롯 왕이 우리의 중심이다. 이 전제 군주와 같은 니무롯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나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자. 우리 경제 개발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나라 다 정복하고, 그래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여러분, 나만 믿어. 내 생각을 따라오고 나와 함께 가자. 이거 누가 했던 얘기가 비슷해요?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대단히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항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충만해져라. 모든 땅을 다 충만하게 다스려라 라고 주님이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9장 1절 한번 한 장만 더 앞으로 넘겨보세요.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라고 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다 돌아다니면서 너희 땅 만들어 온 세상에 땅을 다 만들어라.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은 땅에 충만한 거예요.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죠. 이 사람은 저기 가고 저 사람은 저기 가고. 무엇 때문에 흩어집니까?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개척해서 거기를 건설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땅을 또 개척하고 또 건설하고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너희들 땅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땅을 개척하여 나갈 때 또 황무지와 같은 곳을 개척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또 수풀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사막 같은 데는 물을 줘가지고 완전히 밀림지대 같이 만들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흐르게 하여서 그곳을 환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개척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들이 땅을 개척하고 그래서 거기를 아름답게 만들 때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마다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땅을 만들고 개척하고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밭이 되고 황무지가 변하게 되고 사막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권리가 있죠. 거기에 대한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각 개인들이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니므롯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반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개척한 땅에서 너희들 여기서 살아. 여기 넘어가지 말고 내가 여기서 멋지게 해놓을 테니까 하이 테크닉으로 세상을 아주 그냥 하늘에 닿는 기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서 다스릴 거니까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기서 살자. 내가 정복하는 데를 너희들이 가고 그래서 살자. 그러면은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를 다스리고 거기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과 그 정치 세력이겠죠. 그러면은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다스림을 당하면서 그들이 제공해 주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들이 제공해 주는 거 먹고 개척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좋은 얘기겠지만 그러나 니므롯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단절시켜서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결국 니므롯이 뭐가 됩니까? 자기를 신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종교가 생겨요. 세미라미스와 니므롯과 연결돼가지고 담무스가 생기고 그 담무스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담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그 바벨론 종교가 생기는데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뭐가 될 거냐면은 내가 사람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사람들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려면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야 돼요. 그냥 주는 거 받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면 돼요. 마귀의 역사는요, 이 생명이 아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그늘 아래에서 살면서 내가 주는 것 먹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나에게 너의 인생을 나에게 바쳐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 살아 결국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면은요 인류 역사를 크게 왕정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러나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을 왕으로 누군가 어떤 존재를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그의 부속물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과 또 하나는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 종이 되고 그의 부속물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나 개인이 중요한
그러한 이 두 가지의 역사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역사로 나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동안 누군가를 잡고 있고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쉽게 놔줍니까? 우리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우리 해방시켜주세요. 나 당신의 종이 아니라 나도 내 권리, 내 자유를 누리며 내 마음껏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이 듣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통제하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있어, 내가 이것도 도와줄 테니까 그냥 있어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했더니 이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No, 안 돼. 재앙이 떨어지니까 재앙이 떨어져도 자유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자유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왕을 섬겨야지, 왕이 중요하지.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대선과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세계력교회,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예배 드리겠다. 왜 교회만 차별하느냐? 다른 데는 한 칸 띄우면 다 되는데 왜 교회는 아무리 커도 20명밖에 못 들어오고, 왜 교회는 이 한 칸 띄는 것에서 적용이 안 되느냐? 불교도 되고 어디도 되고 다 되고 식당도 되고 전철은 맨날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겠다 해가지고요, 교회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이 TV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 심하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은평제일교회 같은데 그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MBC에서 취재를 나왔대요. MBC에서 취재를 나왔는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 갈 때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타고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취재한 사람이 보니까 걸어 들어가는 사람 3명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취재한 거를 보니까 교회는 자기 교회를 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해놓고 다른 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다른 사람 많이 몰려드는 그 필름을 가져다가 이 교회에 붙여놓고, 그리고 이 교회가 마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 교회 왜 저래.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코비드로 옮겨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 와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때문에 그랬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그걸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왜 불공평하게 하느냐. 다른 데하고 적용되는 동일한 적용을 왜 교회는 하지 않고 교회는 절대로 못 모이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들고, 그러면 와가지고 십자가 또 떼겠다는 것이고 폐쇄하는 교회들이 있고, 교회를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권력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죠.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TV를 보세요. MBC나 KBS 보세요. 항상 교회 얘기 나옵니다. 큰 것으로 교회를 땅 떠들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들 보면은요, 부정선거로 지금 얼룩져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거짓이다, 이거 잘못됐다, 그거 밝혀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법무장관한테도 얘기하고 대법원에도 얘기하고 헌법 소원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사를 안 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기를 하다가 약물을 먹어가지고 그 약물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진 메달을 어떻게 돼요? 그거 회수하죠. 너 약물 먹어서 안 돼, 부정행위했어. 그 만약에 이 트랙을 돌다가 금을 밟아가 금 안쪽으로 돌았어요. 1등해도 소용없어요. 너 규칙 안 지켰잖아.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에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계속 발견되는데도 조사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적어도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라고 승복할게. 우리가 거짓이면 우리가 실수했다고 얘기할 테니까 그런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하는데 조사도 없이 밝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국과 이런 세계적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 상황에 대해 분석하기를 바로 세계주의, 글로벌 세계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세계주의, 여러분 세계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세계가 하나가 되자.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중심이 누구냐 이거죠.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느냐? 니모롯이 우리 하나 되자, 흩어지지 마, 내 중심으로 다 모여. 왜 이렇게 분석을 하는가? 왜 이 상황이,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과 이 세계의 상황을 왜 이렇게 분석을 하는가? 그거는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수천 년 된 것도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그 체제인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면요, 어디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수의 뜻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개인의 자유는 국가든지 또 어떤 누구든지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권리는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 된다. 그러므로 이 개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민주는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 그러려면은 그 개인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개인이 소중하다는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인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5명이에요? 5명인데 우리 가족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각각 아빠, 엄마, 아이들의 각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소중합니까? 그렇다면은 공동체가 소중하다면 그 공동체가 소중하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개인이 중요하지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개인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근거는요, 바로 성경입니다. 니모롯 체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데, 니모롯은요 공동체 중심이에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너는 자결하거라. 국가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넌 자결하거라. 그럼 그 국가의 명예, 그 국가가 누구 중심인가? 여러분,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우리 개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다는 것은 우리 구원입니까? 내 구원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중요해요? 내 구원이 중요해요? 내 구원이죠, 내 구원. 그래서 교회 오면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이러지. 우리 교회 구원받은 교회야. 우리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아,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잘 나가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중요한 거죠. 나 구원받았나? 우리 목사님 구원받았다고 나도 구원받는가? 우리 부모님 구원받았다고 나도 구원받는가? 절대로 그건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 개인의 생명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우리 가족 때문인가? 이 민족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구원을 가장 열망하며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는 구원받았는가에 대하여 주님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뭐래요? 각각. Every one of you. 너희들 개별적으로 구원받아야 돼. 부모님 구원받았다고 너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각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각각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이 씻어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거듭나면 됩니까? 우리 교회가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우리 민족이 거듭났나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것은 인격체가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인격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인데, 거듭나는 것은 내 영혼이죠. 우리 각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이 떼거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떼거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훅, 이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위에 100의 성령이 각각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세요. 넌가. 우리나라 말로는 너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Me. Jesus has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the sin and death. 나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걸 가지고 엄마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내 치마 붙들고 오면 돼, 절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얻어요? 네가, 너 개인이,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컨페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새 삶을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뭐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개별적으로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 개인을 강조합니다. 너 구원 받았느냐? 너 어디 아프냐? 너 문제 있니? 너 힘드니?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를 보면서 그 교회 괜찮네, 뭐 대충 되어가네, 다들 괜찮은 것 같네,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시고, 개별적으로, 그래서 성령은 나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누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가? 누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누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아우성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성도들이 혹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피는 거, 그게 목회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이 목자가 양을 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세어보니까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한 마리 없네? 아유, 하나쯤이야. 100개 중에 하나인데 뭐, 아유, 우리 이 나머지 99마리 있으면 됐지, 아유, 그냥 얘들 데리고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 99마리를 거기다 두고 아마 다른 사람에게 맡겼겠죠. 같이 100마리를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목자장, 거기에 진짜 주인은 그 한 마리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마리를 잃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땅의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많으면은 우리 다 관심 갖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관심했으면은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몸이 하나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오는데요.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를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작다고 깔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생겼다고 깔보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를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졌으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빠지는 게 낫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들 크다고 하는 사람, 작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소외됐고 약하고 억눌리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물리치거나 교회에서 내쫓거나 그 사람을 짓밟는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거지든지 똑같이 뭐라는? 평등하다. 우리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똑같다. 왕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거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거지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야 랭킹이 있고 위아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평등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동일하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각자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죽으셨대. 예수님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거 소용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만일 우리를 중요시 여기고 공동체에 대한 것만 중요시 여기면 우리가 공동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같이 있지만 누구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일 때 우리만 생각한다면요, 개인의 독특성과 개인의 소중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너 말하지 마. 우리 가정의 명예를 위해 말하지 마. 넌 죽어. 우리를 위해서 넌 죽어야 돼.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국가를 강조하는, 왕정을 강조하는 그러한 전제주의나 왕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지 않았어요. 인간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왕으로 여기면 너의 주인으로 섬겨라. 그리고 너가 그의 주인이 왕이니까 너가 그 왕을 위해서 살고 왕을 위해 죽고 왕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왕을 줬습니까? 왕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 맨 처음 체제가, 정치 체제가 무슨 체제인가? 사사예요. 사사. 왕이 없어요. 그냥 지도자들 몇 있고 재판관들 있고,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왕이 없어도 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하나님만 너희의 주인이지 사람은 너의 주인이 아니야. 돈도 너의 주인이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는 걸 보고 전쟁할 때마다 멋진 왕이 흰 말을 타고 막 왕관 쓰고 쫙 지휘하는 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합니까?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도 왕을 달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들어라.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쁘진 않지만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그게 왕정시대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제대로 된 왕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람이 왕이 될 때 뭐라고 하냐, 성경의 신명기서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들을 위하여 마을을 공급해 줘야 되고 먹을 거 공급해 줘야 되고 그 왕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줘야 될 것이고 그래도 하겠느냐, 너의 재산을 그에게 줘야 될 것이고 네 자녀들도 그를 위해서 봉사하게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주겠느냐 했더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왕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왕을 섬기도록 창조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는 왕을 위해 죽어야 돼. 왕이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해.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왕이시여, 왕은 우리보다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옮겨질 때 왕조가 바뀌잖아요. 왕씨 가문에서 이씨 가문으로 옮겨질 때 그때 시가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정몽주 우리 할아버지 직계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저의 직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썼어요. 한자로 읽어볼까요? 예,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한글이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씨 왕조를 섬겨라. 왕씨 왕조 섬기지 말고 이씨 왕조 섬겨라 했더니 우리 이분이 님향한 일편단심, 그게 뭡니까? 왕이죠. 내가 왕을 향한 한 마음, 내가 왕씨 성을 가진 이 고려조에 내 마음을 줬고 그들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왕을 위해 죽어야 될 신하야. 이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이분은 절개를 지킨 훌륭한 분이죠. 이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그 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지, 그냥 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우린 그게 맞아.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맞는 줄로 알고 살았다는 거죠. 왕을 위해서는 모두 죽어도 왕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살았잖아요. 누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왕이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황제에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냥 우리의 지도자지. 그거를 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 주인 아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왕제라든지 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저것들이 이 국가의 하나됨을 해치는 반역자들이야. 다 그거잖아요. 정치 반역자들로 죽죠. 저들은 우리 이 국가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반역자야.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에베소에 있는 황제 숭배 신전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가 돼? 신으로 숭배받잖아요. 시저 신으로 숭배받잖아요. 갈리큘라라든지 이 로마의 네로라든지 도미티아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나를 신으로 섬겨라. 다른 사람들은 죽어서 신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나 살았을 때 나를 신으로 섬겨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뭉쳐서 나를 위해 죽고 내 부속품이 되고 나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요? 왕을 위해서 죽고, 이런 것이 우리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상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감히 과거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면 한번, 왕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황제가 주인인 세상이에요. 그럼 종교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종교는 왕을 위한 종교입니다. 왕의 나라를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왕을 숭배해주고, 왕을 찬양해주고,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고, 국가를 위해서, 왕은 곧 국가잖아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그랬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짐은 이제 죽는다.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프랑스. 그럼 이게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왕을 내 후손에게 계속 이어서 충성해라. 그리고 국가에 충성해라. 충성이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충성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가지고 독재자들이나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생각에 개인성을 상실해서 자기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자기를 위한 충성,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바로 반성경적이고 니무롯이 했던 일이고 전제주의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 왕들이 다 나에게 복종해 하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지쳤어요. 우리 왕에게 복종 안 할래.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교황입니다. 종교 권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주지. 나는 하나님의 대리니까 하나님처럼 너희들을 사랑해 줄 거야 해가지고 했는데,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중세 유럽을 지배할 때 어땠습니까? 가장 포악했습니다. 왕보다 더 악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개인성을 다 말살하고 교황을 위한 종교로 만들어버렸죠. 힘이 생기니까. 왕과 이 교황 사이에 계속 갈등 가운데서 교황이 왕을 눌러버리고 이겨버리고, 와, 이제는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니까 이제는 좋아지겠지 했더니 종교 재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죽이고 난리를 칩니까? 이 음녀와 같은 이 종교 지도자가 이 왕 제국 위에 올라가가지고, 왕 위에 올라가가지고 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교황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고, 더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섬겨. 너희들은 나의 부속품이야. 왕 다 죽어도 돼. 교황이 최고야. 여기 보면은 이 교황들이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옆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리자보다도 내가 뭐다? 그리스도다.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The Pope is not simply the representative of the Christ. On the contrary, he is Jesus Christ himself. Under the veil of the flesh.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운항쌈탐 해가지고요, 내가 최고야, 나를 섬겨. 교황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화형시킵니까? 도둑을 지도자로 삼으면 멸망받고 죽이고 빼앗는데요. 빼앗기는데 뭐를 빼앗깁니까? 내 생명, 내 자녀, 내 재산 다 빼앗깁니다. 누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존재예요? 나 개인,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 없는 존재들. 이런 하이라키 속에서 밑에서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죽어나가고 군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과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너희들은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과거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세상 속에 살았는데요. 이제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왜 기독교 중세사회가 왜 이렇게 됐어? 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뭘까요? 종교개혁은 도대체 무슨 사상, 무슨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이 얘기는 무슨 논이에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구원론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나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제주의 사회, 교황 중심의 사회, 왕 중심의 사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뛰쳐나와서, 그전에도 몇 사람이 뛰쳐나왔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메시지 가지고 뛰쳐나오면서 다시 우리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다, 나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개혁이 됐던 이유가 다시 나 개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인의 소중함을 다시 알려주고, 내 사람이, 내 인간과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줬기 때문에 그냥 신앙의 어떤 개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개인적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바꿔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론인 것입니다. 이 구원론이 나오니까 교황이나 왕들이 어떻게 해요? 안 돼, 못 가. 너희들 어디를 가려고 해? 나를 중심으로 있어야지. 너희들은 나의 부속물이고 내가 너희들 땅을 갖고 있어. 너희들 나가면 죽어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뭐를 하면서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억압하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뭐가 나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우리 못 살겠다, 우리의 이 신앙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가장 먼저 미국 헌법의 1조 뭘까요? 이겁니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the religion.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뭐 할 수 없다요? 만들 수 없다. 맨 처음 나온 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왜 이 신앙이 중요합니까? 이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포기하게 되고, 구원론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그거를 놔버리는, 사단은 너희들 흩어지지 마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왕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야, 우리는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와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제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갈망하시고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뜻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하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뭐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어요. 자유민주주의의 5대 원칙, 개인의 자유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입헌주의, 법치주의, 시민사회의 존재, 국민주권론, 대의제, 시민사회의 존재. 공동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건전하게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진 그런 사회가 바로 온전한 사회요. 그런 사회다.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는 점점점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 때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근세시대 때 자유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전제주의,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위대한 누구를 따라가자고요? 당을 따라갑시다. 조선노동당을 따라가자. 거기엔 누구는 없는 거예요. 따라오다가 죽건 말건 나 개인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당에게 잘못하면 나 개인은 거기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전체주의입니다. 여기 보세요. 위대한 당, 먼 당, 계속 당 얘기해요. 공동체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줘야 돼요.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체게바라라든지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뭡니까? 이슬람 독재와 마르크스주의가 비슷하잖아요. 자기의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딸을 죽이거나 심지어 아버지가 오빠들이 죽이고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왕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만 왕입니다. 어떤 왕이 나를 위해 죽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분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지. 어떤 왕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미국의 부정선거로 지금 드러내라, 못한다, 뭐 이런 난리가 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탄핵하자고 해요. 막 탄핵하자. 이제 20일도 안 남은 사람 막 탄핵하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뭐가 무서워서 그런가요? 오늘날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뀔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체제 하나 바뀌는데, 왕조 하나 바뀌는데도 엄청나게 희생당하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성경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가 100%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경도 아니고. 그러나 가장 그래도 우리 현재 체제 중에서는 성경에 기초하여 그래도 그나마 좋은 체제가 개인의 자유와 종교, 믿음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엮여왔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지금 많이 쇠퇴했어요. 근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엮어서 자본주의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면 자본주의, 이게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칼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 끝이 뭡니까? 공산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끝은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자본들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요, 이제 그거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들은 정치를 가지고 하지만 돈을 가지고, 돈을 통해서 세상을 독점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데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지배하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는요, 국가는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우리 개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너 내 말 다 들어, 내 말 들어 하면은요, 그 가정 어려워져요. 그런데 부모님은 누구를 위한 존재예요?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이고 자녀들을 잘되게 케어해줘야 될 존재죠. 왕이 내 말 들어 하는 것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자본 독재는 이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돈 갖고 있으면 쉽습니다. 사람 부리는 거. 민주주의든 전제주의든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어요. 자본을 가지고서 있으면 어떤 것인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생겨났다는 거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록펠러는 미국의 이익에 역행하여 일하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고, 록펠러의 가족들을 세계 정치와 경제를 통합하려는 세계 단일 정부 글로벌리스트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게 고속감이라면 나는 유죄고 자랑스럽다. 록펠러 돌아가셨어요.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여 그런 사람이라면 나 그렇다.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192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스승님이에요. 이 사람이 그 학교 총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위대한 공업국가는 신용 시스템으로 단단히 통제된다. 이 신용 시스템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이 나라의 발전과 우리 모든 경제활동은 완전히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 이 소수가 누굴까? 우리는 가장 악랄한 통치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게 더 이상 자유로운 발언권이 없으며 죄를 다스릴 사법권도 없으며 이제 다수의 의견으로 선거하는 정부가 아니라 극소수의 지배권을 가진 자의 강압으로 움직이는 힘없는 정부다. 이 나라의 많은 상공업계 인사는 하나같이 모종의 대상을 두려워한다. 보이지 않는 이 권력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은밀하며 얼마나 무소불위하고 얼마나 상호 결탁이 잘 되어 있으며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 사람들은 감히 이 권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못한다. 이게 1920년대의 사람입니다. 이 1991년 3변회에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타임 매거진, 그 외 언론사에 감사한다. 그 회사의 사장들은 우리 모임에 참석해서 한 약속을 거의 40년 동안 지켜왔다. 만약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세계를 향한 우리의 계획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은 훨씬 더 정교하게 세계 정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엘리트와 세계 은행들의 주권을 과거 국가의 결정보다 우선시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요, 세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고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소수가, 돈을 갖고 있는 우리 자본가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CNN, 트위터,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예요. 91년도 얘기입니다. 91년도 얘기. 존 애덤스 미국 대통령이 뭐랍니까?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다른 하나는 빛으로. 여러분 다 빚졌죠? 당장 다음 주에 낼 렌트비 필요하잖아요.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부에 예속된 거죠. 빚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82%의 돈을 몇몇 사람들이 40여 명인가요?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82%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죠. 나머지 우리끼리 나눠 가진 거예요. 세계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조직하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과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그 싸움에 있어요. 트럼프를 좋아하고 바이든이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 바로 이게 어떤 시대겠어요? 마지막 시대, 바로 이 시대로 돌아가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개의 짐승 정부가 나오는데,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뭡니까? 정치 세력. 정치로 세상을 딱 잡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권력을 받아요?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통제하는 게 뭐예요? 언론. 여기 언론이죠? 언론을 통제해서 뭐부터 없애버려요?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입을 받고, 이 입을 말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보세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언론으로요, 뭐를 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언론으로 교회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신앙, 교회를 세상의 혐오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이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는요, 종교를 세계 통합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제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로 자기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누가 갖고 있어요? 대부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셨고, 우리의 믿음을 자유를 가지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유롭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누가 막 강제로 하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전제주의는요, 강압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땠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프리리하게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의 권리와 힘, 자유이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권리와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잘 보고 있어라. 주님 언제 오실지 잘 보고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20일까지 어떻게, 1월 20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뭐가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놓고 있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급박하게 왔구나. 이대로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돌봐줘야 되고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범죄함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 하나님 실족하여 넘어졌다면 주여 그 영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와 하나님 허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직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며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믿음의 자유를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 앞에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경외하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